8월 15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7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던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생산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후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제가 네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가질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교회 안에 항상 있는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항상 이것을 바꿔놓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또 구원의 목적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전한 이 진리가 사실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직접 보았고 또 경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의 이 증언은 자기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짓 교사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은 거룩한 삶을 부정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영적으로 거만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만만해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목사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게 아주 리더를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야기한 다음에 구원의 목적,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겠나, 혹은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사도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3장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 조롱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3절에 보시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의 종말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지금까지 그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유대인들도 종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받습니다.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이 존재한 것처럼 앞으로도 세상이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아무 죄 없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죄 없는 수십억의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종파에서는, 기독교 종파죠, 이단입니다. 근데 지옥이 없다 그러죠. 그 지옥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인 그 인간을 영원토록 지옥 가운데 있게 하는가,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추측이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하니 이러할 거다라고 추측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3장 5절을 보십시오.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던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거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예적부터 그대로 있었지만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이 성립된 것도, 물로 성립된 것도,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말,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홍수의 심판을 받고 물에서 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첫 번째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그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그런데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처음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 보시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라멕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600년이 지나고 이 노아의 홍수가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첫 번째 심판이죠.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말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첫 번째 심판, 물에 대한 심판과 다른 불에 대한 심판이 오는데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며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날의 심판은 하늘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하늘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이 온 우주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현재 땅이 다 없어지고 현재 하늘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둘째 심판인 것입니다. 이 둘째 심판에 대해서는 오늘 베드로 후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요.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온 우주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에 별이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져 버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하늘이 큰 소리를 하며 떠나가고 분명히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물의 심판이 사실인 것처럼 불의 심판도 언젠가 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수천 년 동안 그런 게 없었는데 뭐가 있겠냐. 이렇게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왜 그런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8절을 보십시오. 4장 8절에 보시면 3장 8절에 보시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곧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이 가늠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9절에 보시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길게 되느냐, 수천 년이 지났는데 왜 오지 않느냐 인 것처럼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설명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참음이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급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변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국회의원 10사람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국회에 이제 낸다 그래요. 법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 이 가정과 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게 잘못이라고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걸 가르치면 그 가르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결혼은 남자가 여자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더 이상 한국에서는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된 나라가 유럽이고요. 아직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탄압 가운데 있죠. 또 캐나다가 이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방자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것, 남자와 여자, 이것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냥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도 내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내가 남자일 수도 있고, 이걸 아침 저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동물과도 결혼할 수 있고, 그게 사람의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시대가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계속 가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을 아주 악독하게 부정하는 이 세상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의 그 질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많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00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3장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행하는 것을 보면 심판이 없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유치원 때부터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학교가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냐 하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필요가 없고,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젠더라고 하는 이론 안에는 사람과 동물 간의 결혼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까지 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계속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앞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50년, 100년이 지나가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세상이 온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7 나팔의 심판, 7 인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 하나하나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는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는 것, 이것은 사인입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 퍼져서 전 세계가 올스탑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부러 퍼뜨릴 수도 있고요. 자연적으로 퍼뜨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심판이 하나씩 우리의 삶에 오는 이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끝내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베드로후서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과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은 어떤 거냐 하면 썩어질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덕을,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종말을 믿고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간절히 사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은 주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기대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별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정말 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주님이 내가 숨쉬는 기간 안에 속히 오실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노하는 마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까 첫 번째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형제 우애를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성경을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를 우리에게 간구하십니다. 자,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까지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들 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깊이 알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기다리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무식한 자들처럼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히 거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하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론에 대한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말론이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는 이유, 처음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직장을 버리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은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자꾸 늦춰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지난 어떤 세기보다 현재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는 일들이 너무 심해져요. 지금은. 지난 세기에 이런 세계가 없었는데요. 어떤 도시 하나가 그럴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도 동성애가 아주 심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굉장히 심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그것은 주님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 그것은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이 말씀 좀 묵상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다시 크로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이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